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바이러스야 물러거라. 네, 바이러스야 물러거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뭐 안녕하셨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게 참 이렇게 더 와닿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아닙니다. 이 사회를 그냥 뒤흔들고 있고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딸이 이제 졸업식을 했는데 졸업식 전날에 학교에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학교에 오지 말래요. 저한테만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학부모들이 졸업식에 오시지 말라고, 학생만 그냥 왔다가 가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뭐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졸업식에 어떻게 부모가 안 가나, 안 오면 오히려 섭섭해하고 삐질 텐데 오히려 학교에서 오지 마세요라고 막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며칠 전에 뭐 가까운데 확진자가 왔다 갔다 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그냥 그런가 보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 우한에서부터 퍼져나간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아예 중국 뭐 출신이 아니더라도 중국을 거쳐서 뭐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아예 그냥 거부하고 막아버리는 이런 나라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그 치료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았고 또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이 병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포가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을 깨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 7일자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뭐라고 제목이 나왔냐면 교회, 회사, 아파트 어디서 옮을지 모른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 기사 제목을 보면서 왜 하필 교회를 맨 앞에다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만큼 지금 이 병이 전염이 된 장소들에 교회에서 전염이 된 사람도 있고 회사에서 전염된 사람도 있고 또 같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전염된 사람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 있던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로 지금 이제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졸업식도 학생만 왔다 가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 줄줄이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웬만하면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 요새 다 그냥 안 되고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유일하게 잘 되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배달만 잘 되고 있대요. 배달만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그냥 집에서 시켜 먹고 집안에만 있고 그러니까 배달만 잘 되고 있어요. 자, 가만 생각해 보니 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야말로 이 사탄이 꾸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생기게 만들죠. 저도 한동안 불안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도 외국 갔다 왔는데 근데 그때 좀 뭐 이렇게 숙소가 건조하고 하다 보니까 좀 목이 좀 칼칼하고 기침도 살짝 나오려고 하고 그러는데 들어오니까 막 이 바이러스 어쩌고 하니까 혹시 내가 막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고
주변 기침을 하면 주변에 따가운 눈초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도 막 왠지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이거 내가 걸리면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걸릴 수도 있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 2주는 문 닫아야 되고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자꾸만 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우리 주변에 누가 걸리진 않았을까? 같이 이제 뭐 있는 장소에서 누가 컬럭 요 한 번만 하면, 그러면 따가운 시선을 그 사람에게 보내고 기침할 것 같으면 나오질 말았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불안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어지냐면 미움으로 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생깁니다. 왜? 왜 병 걸렸으면 가만히 집에나 있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그냥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나? 그런 생각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딸 졸업식에 오지 마라, 그 병에 걸린 분이 송도에 있는 큰 쇼핑몰에 왔다가 가지고 아예 이 졸업식을 이렇게 하게 됐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사람은 설교니까 그 사람은 왜 보니까 집도 저기 서울의 송파구에 살던데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왔나, 뭐 한다고 인천까지 와갖고 쇼핑하고 가가지고 우리 졸업식도 못 가게 만드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누구 하나 병 걸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다 갔다 이야기 들으면 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기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자꾸만 이런 미움의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것을 왜 사탄이 이용하는가 하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배에 빠질 아주 좋은 핑계거리를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에서까지, 기자까지 어떻게 해요? 교회 이러면서 교회에서 전염됐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이제 조장하고 있고 하다 보니 얼마나 좋은 핑계예요. 그렇죠? 저는 이번 당분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것이죠.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오늘 전국적으로 교회들 이제 통계를 내보면 아마 많이 빠진 분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모일 수 없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미움이 싹트게 만드는 이 질병, 아주 사탄이 이용하기 딱 좋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걱정스러운 일인데 라는 제 마음에 걱정이 들고 있던 차에 때마침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참 아주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은사냐면 자기가 책을 이렇게 읽고 정리를 쫙 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종종 보내줍니다. 좋은 은사죠. 주변에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후배 목사님이 이 최근에 한 재미있는 책의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책은 미국 워싱턴 대학교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이 빠른 시간 안에 서구 사회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회과학적인 그런 연구 방법을 통해서 쓴 책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이 책이죠. 이 사회과학적 연구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객관화해서 밖에서 바라본 시선으로 이제 연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4장에 마침 역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역병, 즉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염병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한 번씩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가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초기 기독교 사회에도 전염병이 크게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책에 의하면 주후 165년 또 251년 이렇게 약 100년의 시차를 두고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165년에 로마 황제는 누구냐 하면 그 고전 가운데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로도 유명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였습니다. 그때의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자그마치 3분의 1이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 또 251년에도 아주 강력한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그때 아주 로마 제국의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의 인구 가운데 자그마치 3분의 2가 죽을 정도로, 3분의 2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 가운데 3명이 있으면 셋 중에 둘은 죽는 거예요. 살아남는 건 셋 중에 하나. 그 정도면 어떨까요? 도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가 어렵겠죠. 마치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니까, 요즘에 영화들 가운데 좀비 영화 있잖아요. 저 좀비가 출몰하는, 마치 그 좀비 때문에 황폐화된 도시처럼 제대로 된 사람을 볼 수 없는 아마 그런 도시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전염병의 여파가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무렵은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의 시절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고 아직도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번의 전염병이 유행하는 그 시기에 기독교의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는 거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서 쓰기 시작을 하는데, 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냐? 기독교인들의 태도. 우리의 태도가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태도가 다를까요? 우선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저주받았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자들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고 거기에 대한 나는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이런 태도를 가진 게 일반적이죠. 근데 기독교에서의 고난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시험이요? 이것은 훈련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고난받는 자의 아주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욥이 있죠. 욥. 그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욥기 23장 10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주 정말 아무도 당할 수 없을 만큼의 모든 고난의 종합 세트와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도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육체적인 고난 또는 정신적인 고난 또 환경적인 고난, 이 모든 것들을 겪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질병이 걸려도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나마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역시 어떻습니까?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역시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에게 죽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끝이요. 그것은 절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죠.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이 차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또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 이것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과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이 그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기에 아주 두드러지게 돋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결과로 또 이어지게 되었느냐 하면, 놀랍게도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 시내에 기독교인 그리고 비기독교인 사이에 질병에 걸린 후, 전염병에 걸린 후 생존율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 책은 적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달랐냐? 자, 병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생존율이, 병에 걸렸지만 살아남은 사람의 이 퍼센테이지가요 81%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비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은 몇 퍼센트냐? 49%밖에 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채 절반이 되지 않는 40%의 생존율을 보통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한 반절은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생존율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거의 2배 가까운 생존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상하다. 기독교인들은 병에 걸려도 뭐 거의 다 살더라. 자, 이게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받아들이느냐? 이거는 기적이야 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제대로 된 치료약도 없고, 그런 시대에 그들이, 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살아, 병에 걸려도 살아.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결국에는 믿게 되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저자는 지금 이것을 어떤 신앙의 관점이 아니고 사회과학의 이제 관점으로 지금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신앙으로,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끝나겠지만, 이 사회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많이 살아남았을까? 이제 여기에 이제 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연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단지 기적이란 말로 이 설명하면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를 이 사람이 찾아 들어가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제일 핵심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4절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기에 더하여지니까 말하자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 가운데 이 전염병에 걸린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을 가서 돌봐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가 전염병에 걸렸다? 가족이라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마. 다 낫기 전엔 나에게 오지 마. 아마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는 그들을 돌봐주고 간호하고 나을 때까지 지켜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더 많이 전염병에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이것이 오히려 병에 걸린 자들이 빨리 낫게 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엊그제 보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중국은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없을까? 같은 질병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엔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뭡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 중국은 이미 지금 처음엔 쉬쉬하다가 때를 놓쳤고 이제 많아지니까 의료진이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제 병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하고 돌봐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들을 놓쳐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나라는 반면에 아직 병에 걸린 사람의 수가 많지 않고 또 초기에 다 발견이 되어서 치료에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빨리 회복이 되어서 이제 다 완치되었다고 퇴원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차이가 사망자가 있고 없고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예요? 즉 사실은 어떤 병에 걸린 그 초기 단계에서 잘 돌봐주면 사람이 쉽게 이 기능을 회복하고 낫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전염병이 돌 때에 그들이 초기부터 아픈 초기부터 돌봐주고 치료를 하고 간호를 해줄 때에 뭐 다른 어떤 특효약이 있는 게 아니지만 그들을 위하여 돌봐주는 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병에서 빨리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낫게 되었을 때에 그 이제 전염병에서 나은 사람에게는 어때요? 면역력이 생기죠. 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숫자가 이제 더 많아지고 또 그들이 또 돌봐주고 또 낫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이 기독교인 공동체에는 이제 그 질병에 대한 면역력 가진 사람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또 돌봐주니까 또 빨리 낫고 아주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 학자는 이제 그것을 연구한 결과를 이제 이 책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졌음을,
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평안하게 그들이 전염병에 대처했을 때에 이 기독교인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그것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 책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운 마음에 있는 우리들, 이 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이 전염병 때문에 걱정이 많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을 우리가 무작정 두려워하기만 한다고 해서 또는 걱정만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면 됩니다. 안전수칙을 우리가 잘 지키면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손 잘 닦고, 또 밖에 사람 많은 데 갈 때는 또 마스크도 끼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또 마스크조차도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안 꼈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잘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생관리 잘 하시고, 우리 이제 나가실 때 보시면 밖에 게시판에 예방 수칙 붙여놨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가서 포스터를 얻어다가 붙여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잘 따라 하시면 돼요. 또 우리 교회 와서 악수를 해서 불안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저기 화장실에 가시면 또 핸드워시, 손 닦는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깨끗하게 30초 동안 닦으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우리가 잘해도 어지간하면 우리가 병에 걸릴 일은 거의 없으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해왔던 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어떤 질병이 우리 가운데 돈다고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하면서 25절은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볼까요? 25절에 뭐라고 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이 질병이, 전염병이 우리의 함께 모임을 방해할 수 없음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특권은 어때요? 누려야죠. 그렇죠? 특권을 왜 안 누립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특권인데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도에게만 허락된 특권인데 그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으니 여러분 빠지지 말고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또 옆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나눌 때에, 그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고, 어떤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들 또는 어떤 질병의 두려움이라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면 이 일, 저 일,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면 핑계 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그 일들에 우리가 휘말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우리 어디에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주님 안에 중심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중심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중심 잡을 수 있습니다.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무엇이 와서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중심 잡혀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중심 잡힌 우리의 모습이 또한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이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니라 중심 잘 잡고 오히려 그들의 흔들리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그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겐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서 우리 중심 잡으며 주님 안에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연수초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